저희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내 백성 아닌 내 백성으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게 될 것인데, 과연 그 축복을 받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그들로 하여금 멸절당할 것인데, 그들이 그 정복을 당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이 멸망하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고,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언약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가나안이 그 땅에서 그들로 하여금 물리침을 당하게 되는 것이나 그곳에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나, 이 두 가지 어느 것들 중 하나도 이스라엘이 무언가를 잘해서 얻게 되는 이유는 없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쟁과 싸워서 승리를 했다고 교만해질 이유도 없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더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많이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신다고 교만해질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미리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너희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교만해지면 안 된다. 그리고 너희들의 본질은 어떤지 내가 미리 알려주겠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지금 이곳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너희들을 이끌어 오셨지만, 너희들은 끊임없이 이런 모습을 보여왔다라고 말하면서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오늘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모세가 반복적으로 이런 이스라엘의 패역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풍족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지고 난 후에는 그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모세가 언급하고 있는 출애굽을 하여서 3개월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했던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이 시내산에까지 이르게 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곳에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시내산에 그 여호와께서 임재를 하시고 십계명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강령들을 그들에게 직접 알려주시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이처럼 성경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알려주고 계신데, 그들은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우리가 죽게 생겼다, 죽을 거 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 극심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장면을 저희들이 이미 살펴보았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보지 않았던 신명기의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면 그때의 상황의 다른 측면들을 함께 더 자세하게 증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서 5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인데,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다 죽었다는 이야기죠.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이제 모세에게 그렇게 요청한 것을 여호와께서 들었다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두려움과 경외심을 잃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모세만 남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계속 거기 서서 너무 두려우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엄 있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그분이 두려운 분이신지를 우리가 이제 충분히 알았으니까, 우리 무서워 죽겠으니까 제발 우리들은 그냥 두고 당신이 혼자서 다 듣고 온 다음에 알려주면 우리가 정말 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직접 듣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뭐 안 지키지 않는, 그렇게 하지 않을 테니까 제발 우리들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그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그래, 그들이 이제 충분히 나에 대한 경외심을 가졌구나, 그런 마음이 좋다라고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내려가게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요청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여기 그 대신 남아라. 그래서 내가 너한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다 알려줄 테니까 가서 그들에게 가르쳐줘라 라는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시는 그 상황이 지금 이곳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제 모세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말씀들을 모세가 이제 혼자서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런 요청을 해놓고 야, 너네 먼저 내려가 있어라 라고 했더니 내려가자마자 모세는 근데 왜 이렇게 안 오지? 라고 하면서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빨리 버린 것입니까? 12절에 오늘 본문에도 언급되고 있듯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빠르다고 말하면 뭐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이들이 빨리 하나님을 버렸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모세는 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를 때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너희들은 항상 이런 식이었다. 그것이 너희들의 상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통 한결같은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별로 좋지 않은 쪽으로 한결같았습니다. 진정 그들의 이런 악행은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그 사건들 중에서도 최악의 사건이 바로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 다 잘하고 하나만 못해서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다 악했지만 그 중에 가장 악했던 이 우상을 만들었던 이 사건을 지금 모세가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동을 했던 너희들의 그 상태, 너희들의 그 악함, 속히 무너지는 그런 너희들의 본질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라고 지금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이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기 원하시는 그 교훈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들의 목도 곧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나 상처들을 쉽게 잊지 못해서 고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처들은 겉으로는 뭐 흉터가 없으니까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들의 그 정신 안에 상처가, 그 흉터가 남아있다라고 해서 그것들을 보통 트라우마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트라우마는 정반대로 사람들이 계속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지은 죄입니다. 여러분, 사실 목이 곧다라는 표현은 고집이 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집이 세다는 것도 뭐 어찌 보면 꼭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어떤 전통을 지킨다거나 아니면 일종의 장인 정신 같은 경우에는 매우 좋은 측면의 어떤 고집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목이 곧다라는 측면은 그 경우가 달라도 정말 아주 다른 경우입니다. 여러분 혹시 목에 기부스를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뭐 꼭 그 깁스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잠을 아주 제대로 잘못 자가지고 목이 이렇게 결리면 어떻습니까? 이쪽에 목이 결리면 이쪽에서 사람이 부르면 우리가 조금 괜찮으면 그래도 천천히 돌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러면서. 근데 너무 아프면 이렇게 반대로 돌아서 봐야 됩니다. 이런 정도로 목이 곧다라는 것이 우리들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 하면, 만약에 목이 곧은 사람들은 목이 하는 역할, 바로 우리들의 시선이 바라보는 그 방향성을 결정해 주는 것이 이 목이 하는 일인데, 목이 곧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어느 방향에서 서 있든지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들의 시선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영적 상태를 목이 곧다라고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 고개를 주님을 향해서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대 사람이라면 뭐 어떤 경우에 그 사람들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인간의 의견은 상대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옳다고 해도 나는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고, 저 사람이 당근이 맛있어서 최고의 음식이라고 해도 저는 오이가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우리들 모두에게, 이 세상 모두에게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의 그 회에 들어온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가,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경청하지 않고 목이 곧아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그 사랑의 역사를 시작하심으로써 두려운 하나님의 징계를 그들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곧은 목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는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 대적들, 특히 그들의 우두머리들의 목을 밟음으로써 승리를 확정짓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고대 근동지방에서 행해졌던 이런 어떤 일종의 전쟁의 승리에 대한 풍습인데, 이러한 표현들이 목이 곧다라는 표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와 관련된 표현이 또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14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히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기신 다음에 그들의 목을 밟게 하십니다. 목의 곧음을 징계하시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사단은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하고 이 사단을 저주하신 내용의 일부에 지금 흙을 먹고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흙을 먹고 산다라는 표현의 이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약간 상상력을 동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이 곧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제 목을 이렇게 밟았습니다.
목이 밟힌 채로 삽니다. 지금 너는 영원히 땅에서 배로 기어다닐 것이다, 영원히 밟혀 살아갈 것이다 라는 뉘앙스예요. 그러면 내가 땅에 이렇게 계속 밟혀 살면 내 입은 어디를 향해 있겠습니까? 땅의 흙을 먹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입이 땅에 닿아 있는 그 상황, 그래서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땅에 무너진 그 상태를 흙을 먹고 산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동일한 표현인데 다르게 번역된 성경에는 이것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 하면 시편 72편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흙을 먹는다라는 표현은 내 혀가 이 땅의 먼지, 티끌을 핥게 된다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솔로몬의 시인데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영광스러운 통치를 정말 시작하시게 되면 모든 원수들은 티끌을 핥게 될 것이다. 그들의 세상 권세가 완벽하게 곤두박질치게 될 것이고 그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지금 목을 밟는다, 그리고 목이 밟힌 상태에서 흙을 먹는다, 그리고 땅에 티끌을 핥게 된다라고 성경이 지금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악인들의 교만함, 그리고 세상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패배하고 무너질 것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목이 곧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만약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면 아마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살아생전에 우리들의 목도 꺾으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들이 주님이 우리들을 부르실 때,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실 때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교만을 꺾어서 주님은 우리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이 내 목을 꺾으시기 전에 내가 목이 곧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조심함으로써, 나와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늘 주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자들, 교만하여 목이 곧은 자들은 결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12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범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에게 내가 인도하여 낸 내 백성, 너의 백성이라고 그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시종일관 바로에게도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명령하셨죠. 근데 시종일관 이곳까지 계속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고 범죄하자 이제는 내 백성이라고 모세에게 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두 돌판을 그들 앞에서 던져서 깨트려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너희들의 이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렇게 깨어졌다는 것, 부서졌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런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지만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부디 저희들은 내가 목이 곧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보시는 내 백성들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죄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규칙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정이 많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는 죄일 뿐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끔찍한 죄를 지었소. 그러나 나는 이제 여호와께 올라갈 것이요, 혹시나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지도 모르겠소. 그리하여 모세는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 말했습니다. 제가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만약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주님께서 주의 백성의 이름을 적으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모세는 깨어진 언약, 그래서 내 백성의 자격을 상실한 이스라엘을 제자리로 돌려놓고자 다시 한번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동일하게 40주 40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며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모세의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면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살려달라고 간구하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아도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실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모세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것이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저로 하여금 가장 힘들게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100번을 물어도 100번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은 이렇게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모세의 이런 모습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사역이 얼마나 위대한 사역인지를 드러내주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지, 성령께서 세우셨고 도우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내용이지, 나라는 인간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이런 기도를 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모세에게는 내가 너는 분명히 살려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째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걱정한 것은 자신의 생명도 아니고 자신의 안위도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 싫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힘들게 그 엄청난 역사들을 일으켜서 광야로 데리고 나왔는데 이들이 범죄하여서 이들을 징계하면 그 속사정을 모르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결국에 그렇게 힘들게 데리고 나가더니 가나안에 못 데려갔네, 그렇게 대단한 신은 아니구만 이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빛바래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것도 아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이 귀합니까? 아니면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들 그것이 모세와 같은 우리들의 삶을 결정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멸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핵심적인 죄를 지은 자들, 그리고 기회를 주셨지만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결국 징계하시는 모습이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도 끝내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인자하시고 그 큰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금 용서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오늘 그 나오는 아론 아니겠습니까? 아론은 그들을 선동해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론이 자신의 범죄를 고백했을 때 그도 용서하시고 그를 또다시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는 모습을 봤을 때 그런 아론을 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바꿔 쓰심에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돌이키시는 그 인자하심, 그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그 생명을 걸고 하는 그 중보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희들이 오늘의 본문을 다시 보면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용서하실 마음이 없었고 그냥 징계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셨다면 못하러 속히 내려가라고 하십니까? 그죠? 만약에 저희 집에 불이 났어요. 근데 제 친구가 친구가 아니라고 했을 때 저희 집에 불 나는 걸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불 나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빨리 집에 가라고 하겠습니까? 정말로 너무 싫어서 저를 심판하고 싶으면, 제가 잘못되기를 원하면 말해주지 않겠죠. 그러나 속히 가라고 하는 것은 택시를 타고 오든 119를 불러가든 최대한 빨리 가라라고 하는 건 그 피해를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지 막고 수습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의 이런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깊은 사랑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영적인 이스라엘인 지금의 저희들을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진정 우리의 피와 같이 붉은 죄를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친히 희생하심으로 모두 다 없애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 지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이 기필코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우리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들 모두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내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저희들 또한 우리들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심판을 받아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다는 것을 저희들도 잊지 말고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구원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우리들의 인생 안에 나의 공로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잊고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내 백성으로 삼아주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